20세 미만의 세대들에게는 이 가나안, 이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게 해요. 그런데 오늘 32장에 보면 지금 누구냐면 2세들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들은 못 들어가지만 2세는 지금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이제 조금만 지나면 그 땅에 가서 정복을 해야 돼요. 정복한다라는 것은 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쩌죠? 여리고도 무너뜨려야 되고 아이성도 점령해야 되고 그 땅에 가서 싸우면서 정복해야 되는 이 사명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갔을 때에 이 12지파들이 어떻게 어느 지역에서 살 것인지 땅을 다 이렇게 분배하는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기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지금 여기 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미디안 족속을 물리친 이 땅, 지금 성경에 보게 되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땅에서 우리는 남아있겠다. 당신들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고 우리는 여기에 있기를 원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뭐가 있었어요? 많은 가축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이 가축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부유로 왔습니다. 광야길이 힘든 길이었지만 짐승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은 어때요? 가축에 적당한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더라도 이 땅이면 이 가축들을 잘 먹이고 키워서 재산을 증식하면서 편안히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는 건너가지 않고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황당해요. 이네들이 지금 이곳이 살기 적당한 곳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이들이 알기나 하는가? 1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이 광야 가운데서 애굽을 나올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나왔는데 계속해서 이 원망과 불평과 낙심으로 인해서 1세대들이 지금 죽어져 가는데 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은 2세들마저도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모세는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답변을 합니다. 그건 안 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우리 이스라엘 이 민족에게 주신 이 축복, 이 약속을 어떻게 그것을 적당한 곳에 머무르려고, 이건 안 된다. 같이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가야 되는 거지, 함께 정복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요 6절에 보니까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 하느냐. 7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느냐. 너희 열조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모세가 뭘 떠올려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 부모 세대들이 했던 것 어떻게 한 줄 아냐? 정탐하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낙심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그곳에 못 가겠다, 차라리 이곳에서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데 너희가 또 그곳을 못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하면 뭐냐라는 거예요. 너희도 지금 이스라엘 너희 지파 두 지파 루벤 자손과 갓 자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못 들어가는 이 심판을 또 받으려고 하느냐. 모세가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 끝에 그런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루벤 지파와 갓 자손들이 우리가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겠다. 가서 같이 싸우고 같이 정복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정복하고 난 뒤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여기서 살겠다. 그래서요 이 모세와 함께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정복을 하고 나중에 이 두 지파가요 요단 동편 쪽으로 와서 그곳에서 삽니다. 성경적으로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이들이
이 가나안 동편에 살면서 얼마나 역사적으로 많은 공격과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것은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 나중에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사실이지만, 그들은 그곳이 가축을 기르고 편안하고 이 재산을 증식하면서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해서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놔둔 채 그곳에 머물겠다고 했다가 이제 어쩔 수 없어서 가서 같이 함께 싸우고 난 뒤에 다시 돌아와서 삽니다. 여러분, 뭐죠?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에 이 소망을 둔 사람들은요, 이 다른 지파는 가축이 없었겠어요? 다른 지파 사람들도 가축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른 지파 사람들도 그곳이 땅이 욕심이 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접어두고 가려고 했는데, 이 두 지파는요, 뭘 봤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는 땅을 본 거예요. 환경을 본 겁니다. 상황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루벤 지파, 갓 지파 이들도 40년이라는 광야길을 지금 걸어왔어요. 거의 40년이 다 된 이때에 40년이라는 이 험난하고 고단스럽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 40년이 시간이 지난 그 결정적인 순간에요, 뭘 봐요? 지금까지 말씀만 붙들고 그 메마른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마지막 순간에서 땅을 봅니다. 우리가 40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20년 교회 생활하고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우리가 그렇게 오랜 생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우리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게 되는, 다시 말하면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적당한 신앙에 머무르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을 오랜 동안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것인가. 땅을 바라본 자들에게서 오늘 이 루벤 지파와 갓 자손들을 보면서 땅에 초점을 맞춘 이 두 지파, 땅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두 가지를 통해서 좀 오늘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을 상실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이 자신들의 사명에 의해서 가나안 진입 지금 직전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 진입하려는 그때에 약속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기름진 땅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온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믿음이 식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식은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를 보려고 합니다. 근데 믿음이 식으면 자꾸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삶이 힘들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삶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을 볼 여지가 없는 거예요. 삶이 너무 바빠서 쫓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돈을 봐야지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왜곡되게 볼 수밖에 없어요. 돈 없으면 하나님 못 믿는다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먹고 살아야 하나님도 믿는 거지. 그래서 돈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돈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우선이고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우리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통해서 돈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돈의 가치가요 다른 거예요. 돈이 진리가 아니거든요. 다를 수 있어요. 다르게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을 보면 부해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없어도 자족하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돈을 못 보고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두 지파, 이 두 자손들은 뭐예요? 삶의 자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보려고 믿음이 그렇게 지금 식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보면 가나안 땅, 광야길,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실제는 그런 땅이 아닌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을 통해서 그 땅을 보기 때문에, 언약하신 땅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살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지파는 걱정하는 거예요. 야, 거기 가면, 요단 건너면 싸워야 되는데, 가나안 부족들과 싸워야 되는데, 싸우다가 이 가축들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걱정되는 거예요. 왜? 삶의 자리를 먼저 보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삶의 자리를 보면 지켜주시겠다고 했는데, 번성하겠다고 하나님은 하셨는데, 하나님을 못 보고 삶의 자리를 먼저 보니까 뭐가 돼요? 걱정되는 거예요. 이 가축 다 싸우다가 빼앗겨 버리면 어쩌지? 우리가 망하면 어쩌지?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그냥 적당한 이곳에서 머무르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우선순위로 바라봐야 되는가? 바라봄의 원칙이라고 하죠. 바라봄의 원칙.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삶의 자리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를 찾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1세대들이 뭐였어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1세대들이 정탐하고 와서 정탐꾼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거기에 갔더니 키가 장대하고 우리는 게임이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다. 아무것도 아니다. 가서 싸웠다가는 국물도 없다. 그냥 우리는 완전히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뭘 봤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봤어요? 약속을 봤어요? 아니죠. 삶의 자리를 먼저 본 거예요. 우리가 살 곳, 우리가 과연 이곳에 와서 살 수 있을까? 삶의 자리를 봤는데 살지 못하잖아요. 결국에 그 땅에서 못 살고 광야에서 죽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때요? 뭘 먼저 봐요? 하나님을 먼저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삶의 자리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다.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있든, 그곳이 어떤 땅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살 곳으로 정해주셨다. 뭐예요? 믿음 가지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다가,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이 정말 그 믿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자리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삶의 자리를 먼저 보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걸 생각해 본 거예요. 잠시 좀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여호수아와 모세는요 120세에 죽습니다. 여호수아는요 110살, 110세에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성경의 상식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모세의 부관 노릇을 하죠. 밑에서 다 이 군사로 싸워 나가기도 하고 모세 밑에서 부관으로 그렇게 도우면서 있습니다. 그게 몇 년이에요? 40. 네.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120년을 살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같이 여호수아가 동행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 보니까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그때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의 나이가 15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55세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40년과 여호수아의,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한 때가. 그러면 110세에 죽었기 때문에 이 출애굽할 때 나이가 어느 정도였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 짐작하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45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가 45살 정도 되었다라고 하면 여호수아는 바로 왕에게 모세가 가서 우리 백성을 놓아주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야기했을 때 바로가 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에요. 이 성경에 보니까 모든 애굽에 있는 처음 난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 짐승까지도 처음 난 것은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죽음이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시켰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그래서 고유명사가 된 거죠. 뭐죠? 유월절. 유월절이 뭐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그들을 살려내신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이스라엘 절기가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이 왕조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또 하나는 역대상과 역대하. 그러니까 쭉 이스라엘의 왕들을 설명하면서 이 객관적으로 어떤 왕이 태어나서 어떤 이 치세를 하고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써놓은 것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다윗 왕조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다르게 쓴 겁니다. 근데 거기 역대상에 보게 되면 역대상 7장 27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누구죠? 여호수아의 아버지,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이 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대상 우리가 찾지는 않지만 7장 27절에 보면 그 아들은 눈이요 그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그리고 27절 위로 쭉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의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의 후손이 쭉 장자들의 이름이 열거가 되면서 눈까지 소개되고 눈의 아들 누구? 여호수아까지 소개가 돼요. 그러면 이 역대상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는 누구다? 장자다. 큰아들이에요. 그 집안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이제 선포하시고 저녁에 집집마다 이제 이 장자가 다 죽어 넘어져가는 그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여호수아는 그날 밤 어땠을까?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은 가축과 짐승과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집도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집 문설주와 임방을 100번이나 나와서 지켜봤을 것 같아요. 피가 지워지지 않았을까? 이제 바른 뒤에 누가 와가지고 대패로 밀지 않았을까? 그럼 죽는 거니까. 긴장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기네들은 구별받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을 보장받은 백성이었지만 그 긴장감은 똑같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곳에서 호곡하는 소리라고 성경에 나와요. 막 통곡의 소리가. 왜요? 장남 갑자기 죽으니까. 짐승의 것들도 갑자기 처음 난 것들은 첫 것들은 막 푹푹 쓰러지니까 이게 온 동네 애굽에 온 동네에서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소리를 여호수아는 들었을 거라는 이야기. 들으면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면 살 것이라고 했던 말씀이 아침까지 잠 못 자고 아마 기다려서 그 사실을, 그 소리를 다 듣고 난 뒤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그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날 또 다 퍼져서 그냥 이러고 편히 잠을 잤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긴장했을 거예요.
밤을 새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을 듣고 보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새겨진 게 뭐예요? 우리도 죽어야 되는데, 나도 죽어야 되는데, 나도 장자기 때문에, 나도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죽었어야 되는데, 피로 말미암아 살려주신 하나님, 죽어야 되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뭐죠? 유월절 신앙을 그 가슴 속에 새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적인 유월절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다 묶어서 단에 놓고 칼을 들었어요. 이미 그 아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멀어진 아들입니다. 죽은 아들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칼을 멈추라 하고 대신 양을 준비해 놓고 아들 대신에 짐승을 잡도록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얻었어요. 이미 바친 거예요. 죽은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을 다시 얻은 거예요. 뭐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난 것을 체험한 유월절 신앙을 아브라함도 가졌던 겁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몰살시키려고 다 계획하고 음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들이 금식하며 옷을 찢으면서 또 가지고 있는 지혜를 통해서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경험을 해요. 뭐죠? 그날을 기념해서 불임절을 지켜요. 뭐예요? 영적 유월절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산 날이에요. 신약 성경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망해버렸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아들, 인생 바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산 거예요. 다시 그 인생을 찾은 거예요.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버려진 인생, 망한 인생, 죽은 인생인데 다시 산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경험합니다.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해요. 거기에서요, 자신의 과거, 자신의 신분, 자신의 지식,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버리게 됩니다. 그는 옛사람이 거기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는 거기에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복음의 일꾼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생명을 주셔서 복음의 일꾼 삼으셨다고. 뭐죠? 다시 태어난 유월절, 영적 유월절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이 유월절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유월절 신앙이 뭐예요? 나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영생을 소망 삼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뭐예요? 유월절. 우리에게는 다 그 체험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심으로 내가 이제 다시 살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 귀한 믿음, 이것이 바로 유월절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이 여호수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앙이 갈렙에게 있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자, 1세대 중에서 전쟁에 싸워 나갈 수 있는 인구 조사를 했을 때 그때 20세 이상 장정이 60만 3,555명이었어요. 60만 명. 그러면 그 장정 남자들이에요. 20세 이상, 성경으로 볼 때 50세 미만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큰아들이 얼마나 될까요? 60만 중에서 장자인 사람들이 몇 명일까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장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은 큰아들 아니겠어요? 대충 자식이 많다 하더라도. 지금으로 하면 더 이제 확률이 커지겠지만 10명 중에 1명이
장자라면 60만 중에 10분의 1이면 얼마예요? 6만 명. 근데 이 6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데스 바네아는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만에 본 거니까 애굽에서 장자들이 죽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장자들이 죽는 것을 보고 듣고 여호수아처럼 자기도 장자이면서 그날 긴장하면서 그 밤을 지새웠던, 우리가 추정할 때 6만 명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2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 칼렙. 추정해서 많이 잡아서 6만 명의 이스라엘 장자 중에서 애굽의 장자들이 가축까지 다 죽고 떨어지는 것을 본 그 장자들 6만 명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몇 사람이에요? 2사람. 그러니까 보았어요. 심판을 보고 현장을 들었어도 뭐예요? 그 끝까지 유월절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간 사람,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인물들을 들었겠지만 2사람이었더라. 우리가 지금 유월절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것을 다시 산 경험이 있지만, 애굽에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지만, 끝까지 가나안을 향해서 그 유월절 신앙을 붙들고 나간 사람은 성경이 2사람밖에 없음을 보여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도 있고 첫 은혜도 있고 감격도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몇 명이 될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적당히라는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가축들을 먹여 살릴 만한 적당한 곳에 이르니까, 지금은 2세들이에요. 1세들이 어떻게 경험했는지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도 알고 축복의 땅 가나안이 어떤 것인지도 다 알면서도 이만큼 우리가 광야길을 왔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약속을 지켜왔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왔고 우리가 벗어나지 않았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이곳이 우리에게 적당한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20년 동안 교회 섬겨왔고 이제는 내가 적당히 할 때가 된 것 같다. 내가 벗어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벗어나고 교회를 벗어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고 나도 신앙생활 할 만큼 하고 나도 봉사할 만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곳이 내 신앙생활하기에 적당한 정도인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나안을 향해서 유월절 신앙 붙들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갈렙은요 이때 80세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요. 지도자였어요. 1세대들을 지도한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나이가 먹었습니다. 은퇴할 때예요. 근데 이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산지는 그냥 거저주는 게 아니라 가서 싸워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피곤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산지를 달라고, 다시 말하면 끝까지 유월절 신앙을 붙들고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하게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나도 많이 했다, 이런 말 없기. 할렐루야. 어른들한테 죄송해요. 우리 교회 어른들. 왜? 지금 드리는 말씀이 어른들 향해서 드리는 말씀 같잖아요. 눈치로 볼 때. 나도 할 만큼 했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나도 할 만큼 했고. 성경에 없어요. 그게 성경에 없어요. 어떻게? 갈렙이요 이 산지를 내게 늙었지만 가서 싸우겠다요. 끝까지 가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 뭐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셨던 이 은혜, 뭐죠? 다
죽음을 당했어야 되는데 살리신 그 은혜가 과거의 은혜로 머무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신앙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내 신앙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를 또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꾸 땅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면 공동체성을 상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루벤과 갓 두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살겠다고. 그럼 나머지 10지파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가라는 거예요. 요단 건너가면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싸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남을 테니까 너희들끼리 가서 싸워서 그 땅 분배하고 그렇게 살아라라는 이야기. 이스라엘은 12지파이지만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였어요. 근데 같이 지금까지 40년 길을 왔으면서 마지막에 있어서 야, 여기는 우리가 살만한 곳이니까 너희들은 가서 싸우고, 그 말은 뭐죠? 정복이 될 거다마는 정복하면서 죽든지 살든지 너희 알아서 하고 우리는 여기서 살겠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을 하고 있는, 깨트리는 사고를 가진 거예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은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를 몸으로 소개해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나눠질 수 없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우리는 남을 테니까 너희들은 가서 싸우라.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앉아 자빠져 있으려고 그러냐, 그 말이죠.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너희 열조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해서 주어진 결과가 뭐였어요? 지금 9절에 읽어보니까 뭐였죠? 백성들로 하여금 낙심케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이 다운되게 했다. 마음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전진해 나가겠다는 마음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속상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사명으로 하나가 돼서 쭉 나가야 되는데, 어떤 때 간혹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자기네 교회는 안 그렇다고 그러면,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뭘 주님의 사명을 받고 나가려고 할 때 꼭 그런 분들이 계시죠. 당신들이 하고 나는 안 하겠다. 당신들은 열심히 해라. 나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아. 꼭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씩 있습니다.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만난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명을 따로 받고 나는 사명 안 받아서 안 하겠다, 이거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움직일 때는 같이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죠. 정탐꾼이 가져다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다고요? 낙심하게 만들었어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같이 열심히 협조해서 합력해서 하면 좋은데 꼭 뒤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생기는 게 뭐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 사람 없어도 일은 해요. 그 사람 없어도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죠? 속상해. 뭐예요? 낙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도 지치게 만들고, 그 일을 하면서도 부정적인 불평이 나오고, 그러다가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의 결과로 끝쳐버리는 게 뭐냐? 하나가 되지 못할 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한 성령으로, 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 사명으로 귀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야 돼요. 교회가 하나 되는 이 귀한 사명을,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성입니다. 영성. 교회가 우리가 힘을 합하여서 하자. 바벨탑 쌓던 사람들도 합심해서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서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영성이 필요해요. 영성이 뭐죠? 조금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소통이에요. 소통.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 하나님과 교회와의 소통. 영성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뜻하신 바를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것을 행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영성인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영성 훈련한다고 하는데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게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을 빨리빨리 알아차리는 것, 소통되는 게 영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성이 없으면 답답해지는 거예요. 한 아버지가 현관에 신발 2컬레가 있었는데 바쁘게 아들을 데리고 나오다 보니까 신발을 짝짝이를 신고 나갔어요. 보니까 짝짝이 신발이에요. 아들한테, 야, 내가 급하게 나오느라고 신발 짝짝이 신었다. 집에 가서 바른 짝 가져와라. 그랬더니 아들이 갔다가 오는데 그냥 왔어요. 야, 또 신발 가져오라니까 왜 안 왔어?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버지 현관에도 짝짝이가 있어서 못 쓰겠어요. 그러더래요. 바보지. 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죠? 우리 웃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소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쉬운 것을, 하나님의 쉬운 뜻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주었는데도 우리가 못 알아먹으면, 못 알아들으면 답답한 거예요. 영성이 뭐예요? 소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요 빨리빨리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목사가. 목사만? 아니죠. 성도들이. 그래서 목사만 강단에서 기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 그 공동체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교회를 향한 뜻하신 바를 교인 전체가, 교인들 모두가 다 그 마음을 같이 느끼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성을 위해서 교회는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전 교인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기는 안 하면서 다 기도 보따리 맡기지 말고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을 찾는 거예요. 그때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돼요. 나고자 없고 삶의 자리를 먼저 보는 지파가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합심해서 40년 동안 우리가 함께 고난 가운데 고생 가운데 왔는데 계속해서 가난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자. 이게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월절 신앙, 뭐예요? 과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유월절 신앙. 과거에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지금 믿음 안에 있잖아요. 또 하나는 미래의 부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부르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이가 있든지 없든지 계속 하나님은 이 세상 우리가 닿을 때까지 사명을 주시면서 부르셔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사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유월절 신앙과 앞으로 미래에 우리를 부르실 이 사명,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지탱이 되어서 오늘을 우리가 유월절 신앙의 은혜로 부르심의 사명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이것을 붙들면서 오늘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놓쳐도 우리는 어때요? 적당한 곳에 요단을 건너지 않고 거기에 머무르려고 할 겁니다. 유월절 신앙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그 땅을 정복하기까지, 그 땅을 이 축복의 땅으로 누릴 때까지 부르시는 미래의 부름이 우리에게 살아있다면 오늘 우리가 적당한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겁니다. 전진하는 신앙을 갈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저앉아 있는 교회가 안 될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살아서 움직여야 되고 전진하고 함께 나가는 그런
그런 교회 공동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